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혹시 이거 뒤에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칙칙하게. 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여러분들 구약 성경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459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함으로 이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로 꼽는 사람이 다윗일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을 한 명 꼽자면 다윗이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가 완전하지 않았다, 그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점도 그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하고 정말 대단했던 왕 그 다윗이 그의 삶을 보면 볼수록 수많은 실수와 함께 또 그가 겪었던 눈물이 가득한 삶의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던 다윗. 그러나 이후 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도망자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기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자신의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죽일 수 없다,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도 이제 점차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블레셋 족속들에게 피신을 해야 하는 그 지경에 이르고 또 그 시기가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블레셋 왕이 모르게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얻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앞선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눌 텐데 함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말씀이 사무엘상 27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얼마 전에 군사들을 이끌고 그술 지방과 기르스 지방 그리고 아말렉의 몇 지방에 가서 모든 마을을 도륙하고 왔습니다. 그 도륙했던 기억이 다윗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날 이후에 결코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다윗이 군인이 되던 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전공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블레셋에게는 어땠겠습니까? 블레셋에게는 그들의 원수였겠죠. 다윗은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워하던 사울 왕을 피해서 산과 들로 도망다니던 그 옛 세월을 생각하면 원수였던 그 블레셋 땅에 다윗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 결정은, 피신하는 그 결정은 다윗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평생 다윗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몸은 블레셋에 있어도 마음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가고 싶었고 또 갈 수 있다고 다윗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술과 기르스 또 아말렉을 토벌하고 온 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을 토벌하고 도륙하고 온 것이었죠. 그런데 만일 이 사실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조차 모릅니다. 물론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완전히 자기의 부하로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다윗 왕은 매우 조심해야 하고 앞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많이 써야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어보지만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요, 어쩌면 다윗이 심적으로 가장 의지했을 사람,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가장 의지했을 사람인 사무엘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무엘의 그 죽음을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도 못합니다. 사무엘의 그 죽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바람 광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안겨주었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희망찬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줬던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죽었던 요나단과 또 25장에 죽은 사무엘밖에는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은 더욱이 큰 존재였고 더욱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어린 시절 다윗을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 부었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거인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 남은 듯한 것이죠. 다윗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빛이 파랗게 보이지가 않아요. 잿빛 하늘이고 인생의 먹구름이 하늘을 덮은 것 같습니다. 가슴에는 한없는 슬픔이 몰려오고 꿈과 희망과 정말 희망찬 그 미래를 노래하기에는 걷고 있는 고난의 길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다윗의 신복 한 명이 뛰어와서 다윗에게 소리칩니다. 장군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소집한 그 군사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다윗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블레셋에서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나?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즉시 사울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봉변을 당하는 것, 블레셋에게 정말 침략당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그럴 수도 없지 않는가?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신복 한 명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장군님, 아기스 왕이 장군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아마도 이번 전쟁에 관련해서 장군님께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죠. 아기스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 들었나? 그런데 당신이 이번에 자네가 우리 군대와 함께 선봉에 서줘야겠네. 이번에야말로 자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번 줄게. 당신이 우리 군대 선봉에 서주게. 다윗의 목숨을 찾아다니던 그 사울의 목을 베어오라고 하는 매우 난감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조국과 싸우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수년 전 사무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나라, 곧 내 나라에 칼을 겨누고 싸우라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2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왕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이런 애매한 답변을 남기고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침소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조국과 싸운단 말입니까? 아기스 왕은 다윗이 조국을 배신하고 블레셋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자니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블레셋에서 살 수 없고 그 이후에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반대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스를 만나고 오기 전까지의 다윗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깊은 슬픔과 또 서러움이 다윗을 힘들게 했다면 이제 아기스를 만나고 난 이후의 다윗은 상황에 대한 단순한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자기의 지난 삶의 선택과 또 그런 선택에 대한 깊은 자책이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후회가 몰려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더라도 이스라엘 광야를 떠돌면서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돼버린 것이죠. 더구나 블레셋으로 오던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했던 것이 다윗에게는 더욱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묻지 않고 들어왔던 그 자신의 선택에 말할 수 없이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와 함께 뒤섞여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얼마나 어색합니까? 전쟁터에서 언제나 당당하게 선봉장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다윗의 모습과 달리 예전의 모습과 달리 다윗은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되었던 그 다윗은 그 모습이 다윗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들었겠죠. 한 번의 선택이 자신을 이런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을지 다윗이 알았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해야 하는 그 다윗에게 간무의 담비와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따라 마지못해 전쟁에 나갔던 그때 블레셋 군대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전쟁에 보내려 하는데 다른 장수들은 다윗의 참전에 반대했습니다. 장수들은 다윗이 전쟁하는 도중에 블레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장수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아기스 왕의 뜻을 굽힙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합니다. 미안한데 다윗, 이번 전쟁에는 자네가 참여를 할 수 없을 것 같네. 나는 자네를 믿는데 다른 장수들이 자네를 믿지 못하니까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는 여기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기스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막 한껏 뽐내서 더욱 아기스의 신임을 받지 못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윗이 막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싸. 그러면서도 아기스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당신 앞에서 한 행동들 중에 당신의 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왕의 원수와 싸우는 것을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마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심은 그게 아니죠. 진짜 잘됐다.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잘됐다.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 더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지만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을 시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진영을 떠나 자신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룰루랄라 하는 것이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은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간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다윗이 어떤 처신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다윗의 머릿속에 가득했겠지만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한 것이 마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흘 만에 도착한 시글락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모든 여자와 모든 아이들, 짐승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성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그의 신복들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던지 더 울 기력이 없다라고 기록할 만큼 성경은 다윗의 그 탄식과 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불렀던 그 평화의 노래는 이제 다시 슬픔과 탄식과 절망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에 드리웠던 그 희망의 햇살은요, 다시 처참한 폐허의 연기로 가려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던 것 같던 그 다윗의 상황이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 때문에 다윗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허의 광경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 다윗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해온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말을 하면서 들썩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는 늘 고난이 따랐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고난을 빼놓고는 다윗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들과 위기들을 다윗은 그동안 잘 이겨내왔습니다. 수많은 적과도 싸워봤고 또 그때마다 승리했고 자기 자신의 조국과 싸울 뻔했던 그 위기를 방금 전에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위태로운 처지가 된 것이죠. 자신의 원수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마저 버림받을 처지가 된 것이죠. 위기에서 안심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위기는 목숨이 위태롭고 경각에 달린 막다르게 된 길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목에서, 이 상황에서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매우 담백한 어조로 한 구절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제사장의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요 영화로 한번 구성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로 구성했을 때 이 마지막 장들 30장과 31장의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이 대목은요 우리가 헐리우드식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 길들여진 우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시시한 장면입니다. 본래 블록버스터 영화의 백미는요 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그것이 달려 있어요.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 시리즈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톰 크루즈가 연기한 그 에단 헌트라는 인물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위기를 겪으면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한 편이라도 보셨을 것 같아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전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 속에서 시나리오 작가들은요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주인공에게 위기를 주고 그 위기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반전을 일으키면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그 클라이막스는 좀 김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긴장된 음악이 흐르고 주인공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죽음에 몰려 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용기가 생겼다고 하고 신복들이 다윗을 따라가서 멋지게 복수 전쟁을 치르고 또 다윗을 죽이겠다던 사람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너무 억지예요. 너무 억지스럽고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성경의 의도는요,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두 해결된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의 그 신실함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그 진리의 내용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두 가지의 그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이 표현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의 다윗은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였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고, 또 다른 위기들을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 위기들이요, 생각해보면 그런 모든 위기는 다윗의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허언이 아니고요, 또 그 약속이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고통을 겪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마침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찾아온 것이죠. 어렸던 다윗이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울 왕이라는 변수가 잠깐 등장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삶 속에 그 이스라엘에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죠. 사무엘상 마지막 30장과 31장에는요, 두 개의 큰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실제로 참전한 아말렉과 다윗 무리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규모로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훨씬 더 크고, 사람들의 관심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심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다윗 군대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요, 그냥 단순히 국지전일 뿐이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두 전쟁 모두가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었고, 아말렉과 다윗 무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 사라지는 전쟁이었고, 아말렉과 다윗 무리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떠오르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왕과 그를 선택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전쟁이었다면, 아말렉과 다윗 무리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그 악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 무리와 아말렉과의 전쟁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만 관심이 있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대적에 관한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였고 백성과 기름 부으신 왕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였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무릎 꿇은 그 다윗이 깨달은 건 기도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이것입니다. 다윗이 다급한 상황을 막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어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궁정에 불려 들어가서 그에게 악기를 연주해 주거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또 그러는 동안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몇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었고 그러다가 더는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에 들어가는 선택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었어요. 미친 척하며 살아가야 했고 또 마침내는 아기스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벌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블레셋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아니면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블레셋에서 맞서 싸웠어야지. 또는 아기스의 출전 명령을 듣고 그냥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왔어야지. 이렇게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세요. 물론 블레셋으로 피신하고 블레셋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은 그 다윗의 선택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선택이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고는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던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지 않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믿고 또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십니까? 한숨도 나지 않는 그 부끄러운 상황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고 우리가 부족해서 곤경에 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고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막히고 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더 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을 거예요. 마음이 놓이는 누군가에게 아무리 털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나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던,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우리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언약을 주셨고, 홍수 심판과 그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역사가 흐르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약속들을 모두 지키셨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이 있어요. 역사는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를 아들에게 신부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우리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찰 만큼 화가 나고 부끄러움과 서러움이 복받쳐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계셨고, 또 아말렉과 다윗 무리와의 전쟁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주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지켜나가셨어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전쟁보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전쟁이 그들에게 관심밖의 문제로 보이는 것과 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자기들의 생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아말렉과 다윗 무리의 전쟁에 관심을 두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선택의 잘못된 부분들이, 심지어 자신이 형편없게 생각되고 약하게 생각되는 그것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힘을 얻으십시오.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다윗이 무릎 꿇고 깨달은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요, 아무리 보아도 다윗의 중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그 다음 장인 17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을 때 그 모든 병사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 다윗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함,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꼬이고 숱한 고난이 찾아오면서 다윗도 갈팡질팡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의뢰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은 건 여호와를 경외함 때문이었고, 자기를 찾아온 비루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받아준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은요, 사울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9장은요, 사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 전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도 공경에 처했어요. 궁지에 몰렸고 다급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택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이랬어요. 처음에는요, 준수한 외모와 곧은 그 심지 때문에 왕위에 올랐지만 위기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전쟁 후에 자기 마음대로 양과 소를 살려주었고, 다윗의 명성이 올라서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지막 싸움이 될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주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비참한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처럼 아말렉의 침략 앞에서도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죠.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 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방법이 우리 손에 있다 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인생의 순간에 혹은 평탄할 때에 있든지 아니면 위기에 처할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뢰함을 잃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며 그 마음의 중심은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의뢰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과 교회를 향한 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지금은 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교회를 포기하고 놓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